예, 오늘 이 본문은 병 고치는 이적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병만 고쳐주신다면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환자들은 절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웬만한 부흥사라면 다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엉터리였지만 말이죠. 어쨌든 부흥회마다 병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요인을 조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좋아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특별히 당시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여인을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한 인격으로 불러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한편으로는 막 가슴이 뛰고요.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과연 약하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 있었는가?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 있었는가 하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따르게 돼 있어요. 권세와 재력을 한 손에 쥔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지식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추종하지요. 반면에 배우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돈이 정의입니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게 이 세상으로 오셨죠. 아기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면 비천한 신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유대라는 사회가 배우지도 못하고 뭐 힘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도 예수를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마저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간단히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무죄한 한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 여러분, 혹시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 시간에?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소수의 희생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공리주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이 한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먼저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철저히 약자였습니다. 사람을 실 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여자들의 숙명이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여성의 인권이 하도 많이 신장이 돼서 요새는 뭐 남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여성 단체에서요, 이 더운 여름에 왜 남자만 위통을 벗고 다니냐? 우리도 위통을 벗겠다. 그래서 10명의 여성들이 위통을 벗어 제끼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10명의 여성이. 그걸 또 막느라고 여자 경찰들이 천을 가지고 그걸 막느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놔둬라, 자유인데. 근데 또 다른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섭다. 요새는 여성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둘째로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고치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가 되고 괴로움만 더한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병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차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병은 더 중요해지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이순현 권사님이 나오신다 그랬는데 결국 못 나왔군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대뜸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아프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 검사 저 검사, 무슨 뭐 초음파 검사, 무슨 뭐 엑스레이, 뭐 MRI, 피도 뽑아 몇 번씩 뽑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파도 병원을 안 간다 해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아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세요.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몸 관리를 잘 하세요. 제발 좀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의사 말도 좀 잘 듣고 운동도 좀 하시고, 나중에 병이 들어오면요, 그 병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은요, 갖고 있던 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실망과 고통과 좌절과 시리와 고통과 그리고 가난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병과 죄를 연결시켜. 어떤 사람이 뭐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런 병에 걸렸나. 본인도 내가 병 걸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저주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아픈 거지,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구가 난 병 안 걸리고 나는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병 걸리면 안 된다고 막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중병에 걸려버렸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우리 아기가 저렇게 됐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것은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병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병 때문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죄를 많이 진 겁니까? 그렇다고 뭐 체념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병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이 죄인 거와 마찬가지로 병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병이 혈류병입니다. 혈류병. 이 혈류병이 현대의학으로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이게 부인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궁암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여성이 하혈을 하면 그 여성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종교의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다라는 소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다면 나의 병도 고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적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는데 과연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아, 내 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이거 오래된 병인데, 불치병인데, 그래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란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북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증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어렸을 적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만 골수암에 걸려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8명의 의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모여서 그 진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그 학생의 넓적다리까지, 오른쪽 넓적다리까지 잘라내야지 그래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내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장애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병원을 목발을 짚고 병원을 퇴원을 해버렸어요. 약을 한 보따리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준 그 사실을 믿느냐? 전도사님, 당연하죠. 믿고 말고요. 그러니까 또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준 사실도 믿고 있니?
물론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너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믿을 수 있느냐? 거기서 이 학생이 딱 막힌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병, 이거는 못 고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자신의 병만큼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끼니도 굶고 몇 끼를 굶었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강한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 순간 이 학생은 일어나서 약보따리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목발을 도끼로 찍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얘야 너 왜 그러니? 미쳤냐? 너 이 약 먹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당장 죽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시꺼멓게 죽어가던 넓적다리에 새살이 돋으면서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산병원의 그 의학 박사들이 다 기적이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의 병은 말끔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유는 성경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거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병을 고치려고 또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 있었고요. 또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몰려 있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알게 모르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요, 아군의 방해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 폼을 잡으면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시험을 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쳐? 조용히 있어.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내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원수였다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죠. 은혜는 나와 주님 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방해한다고 포기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여인의 병이 혈류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정한 병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면은 광고를 해야지 그 병이 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의사 없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고민입니다. 내적인 고민.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꺼내 보일 수 없는 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집안 내력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숨겨진 죄의 문제, 부끄러운 비밀, 뭐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적인 고민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쓴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는 잘 들어요. 남의 얘기 잘 들어. 근데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 절대 안 해. 왜 자기 얘기 안 할까요? 왜 자기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숨겨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꺼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열면 자기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은 솔직하게 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코치는 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열어.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내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망설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른 거예요. 주님 앞에 어차피 직접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합니까? 겸손하고 경건한 믿음의 행위예요.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강한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에 벌써 그 징조가 느껴졌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신유의 능력을 받으면요, 몸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뭐 부작용 없어요. 우린 저기 병원에 가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뒤에서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막 서로 부딪히고 스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도 허락하시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도 허락하시고요, 위로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게 자기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나는 죽는 거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세요.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문을 들었다는 건 단순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병을 고쳤다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둘째로는 이 여인은 많은 이 의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 은혜 받을 것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태여 무슨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구약 66권을 다 알아야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순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